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정말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악행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보다는 솔직히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것을 기득권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생명, 같은 귀한 그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정치, 경제, 사법, 언론,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런 나라를 움직이는 아주 주요한 영역들 가운데 악인들의 사악함이 드러날 때가 워낙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모두가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악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세상을 더욱더 견고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렇죠 쳐도 우리 자신, 나 개인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불행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계속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디로 도망가 버려서 영원히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어느새 지치고 실망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솔직히 혼란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다 가짜 아니야? 솔직히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나 답답함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자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내 개인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소되지 않는 어떤 고민, 그런 어려움, 그런 괴로움을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거나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하나님 다 해결하시다, 어떤 이런 신앙 분위기 가운데서는 더욱더 이런 마음을 그냥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언젠가 응답이 오겠지, 열심히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은 다 되겠지, 그렇게 나는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갖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일까요? 잘 이해 안 되는 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라도, 원인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그걸 외치면서 짜증을 내면서 고민하고 알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생각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정말 답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초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푼다고 해서 당장 주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서 갑자기 위안부를 탁 떨어져서 없애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궁극증, 이런 의문을 붙잡고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하박국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꼴일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나?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동일한 질문을 하박국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당시 살던 이 남유다 요아kim 시대는 이 오늘 말씀에 3절에 나온 것처럼 겁탈과 강포, 또 변론과 분쟁, 율법의 해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눈뜨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자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넘어진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유시한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이 이 권력을 차지한 채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나라를 가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폭군인 여호야김이 왕이 된 데는 좀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남유다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한참 이 신앙 갱신이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이 강대국으로 불림하던 아수르라고 하죠. 이 아수르가 신세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갈대아, 또 바벨론 이 나라가 같이 또 이렇게 부강하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강력인 애국, 이 이집트가 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또 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을 견제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이런 불꽃 튀기는 이렇게 패권 다툼 가운데서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이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독립을 위하여서는 아시리아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가는 중에 가난 무기도에서 요시야가 전쟁에 참여해서 애굽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한참 이제 물이 오르던 종교개혁이 갑자기 풀이 꺾여버리고 한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바로 서는 이 나라의 기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그 자를 요시야 왕이라고 칭찬합니다. 이전에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정말 다윗과 똑같은 정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큰 충격에 빠진 유다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그걸 알아채고 그를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끌어버립니다.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애굽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이 엘리야김을 왕에 앉히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면서 자신들의 괴뢰 정부를 이 남유다에 세워버립니다. 이 남유다가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던 이유는 이 첫째 아들이 너무나 성격이 난폭하고 이렇게 좀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왕감이 아니다 해서 둘째 아들이 그나마 낫다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력이 완전히 헛수로 돌아간 것입니다. 남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예상대로 그냥 애굽의 손바닥에서 놀아야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을 등에 업은 이 여호와김이 기고만장해서 백성들을 그냥 들들 볶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는 큰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백성들은 요시야 때문에 왕이 나라가 망해서 살겠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겼을 때는 그나마 나라가 살만했는데 요시야 갑자기 여호와만이 신이라 하면서 성전을 개축하자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다시 보란듯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게 신앙이 얼마나 밑바닥인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다시 한번 또 이 강벽줄 사이에 정말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사회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초강대로 부상한 이 나라 특징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그런 버림받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라 부르기도 정말 민망한 그런 폐역과 불법인 나라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대체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맞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맞나? 대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정말 정의는 누를 수도 찾을 수가 없나?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육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완성된 이 성경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것들을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증받고 말씀에 불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겨우 모세오경, 토라, 그리고 가끔 이렇게 내려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사람은 이제 답답한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으시고 이미 토라 같은 그 하나님 율법은 다 없어진 지 오래이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인가? 우린 끝낸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표현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님이 이 도움을 들어주셨습니까? 제가 폭력 때문에 당신께 부러지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의 일 갖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 재앙을 보고도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그냥 놔두십니까? 라면 정말 짜증과 분노와 그 불평이 가득 찬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내지르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진짜 무슨 큰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막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박국이 절절하게 자기 신령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이 애통함을 지금 분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박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짜증과 불만과 불평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더욱더 거룩한 성숙한 신앙으로 하박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어떤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어떻게 그래?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저와 마찬가지고 딱 한 번이라도, 아니면 살짝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인상이 고달픕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 하수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로봇입니까? 그런 것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야, 믿어보는 것들아 내치지 않으시고 다 감싸 안으시고 다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선지서라고 부르기는 약간 이상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 무슨 나훔, 요나 이런 거 다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선지서들은 딱 한 3절까지 봤을 때 선지서다라는 게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게 쭉 나옵니다. 하박국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박국이 내지릅니다. 하나님 향해서 막 이렇게 허공에 주먹질하듯이 막 내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조차도 다 감싸 안으시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이렇게 정식, 법도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영혼 자체가 울부짖는 걸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세미한 음성 또한 동시에 거칠은 이 숨소리까지도 다 받으시며 그것을 다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처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붙잡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어디까지나 라고 계속 이런 부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이 기도하고 끄덕끄덕 앓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손으로 놓았을 때 결국 해결을 받습니다. 하박국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모든 감정, 마음 상태,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건 옳고 이건 달라, 이건 틀린 거야, 이거 맞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 않으시고 다 그걸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하박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국민에 빠진 우리를 응답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박국의 불평석인 거의 짜증에 가까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그 무거운 입을 서서히 여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하박국이 듣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개인을 통해서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난 유다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또 볼 것이다.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란 말미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를 갖고 와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갈대아, 즉 하박국이 남유다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한 민족인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 빨라서 표범 같습니다. 그리고 사납기가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그런 늑대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뜯고 잡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병들도 그냥 머리를 확 납관치한 독수리처럼 날렵합니다. 이렇게 무장되고 훈련된 군사를 다 동원해서 남유다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입장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겠죠. 언제 치하라고 했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더 강한 것은 유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 강포함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폭력, 바벨론의 강포함을 이용해서 이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기를 하신 거예요 라고 하박국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걸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비고온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묵히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모래알처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다 쓸어 담아서 바벨론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의 악이 컸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철저하게 있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나타내십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심이 드디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냥 우리 남유다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많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다시 성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찬양성을 끊이지 해주세요. 기도했겠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벌을 받아야 할 때야. 전혀 다른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주어지는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회복시키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결국에 역설적으로 하박국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래, 내가 정의와 공의다. 내가 나의 심판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응답합니다. 하나 하박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수준과는 너무 사전에 다른 그런 응답이 온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박국에게 또 남들에게 아주 적합한, 꼭 필요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내가 침묵한다고? 그래, 내가 다시 입을 열어서 너희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줄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악이지만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응답이 하나님 무조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그 응답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내가 희망하는 그런 해결 방안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일 해결됐고 무엇인가 풀린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 정말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에 빠진 우리를, 우리의 태도를 바꾸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박국이 원치는 않지만은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래,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지. 이것을 나타냈습니까? 아니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현실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이 다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는 위대하고 너는 부족해. 너는 나의 기회를 주니까? 아니요. 나의 관점을 너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항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응답을 주십니다. 끝끝내 하박국을 설득시키시고 하박국을 이해시키십니다. 왜요? 하박국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건 맞는데 일단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과 비슷하게 좀 신앙의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20편 73편의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악인이 형통을 보고 거의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서 내가 믿음을 저물 정도였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악인은 평생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던데요? 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도리어 재앙을 당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낱낱이 고백하는 거 보면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저희가 들어갈 때 결국 깨닫게 된다. 이렇게 기도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는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된다고 탄탄하고 분통터니 타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시인은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바보 같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찬양성처럼 흘러나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이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불평 불가가 쏟아졌던 하박국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박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변화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치고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갖다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쓴다고 해서 그 악을 사랑하십니까? 고양이가 생선을 줘야지 생선을 사랑합니까? 예쁘다 이러면서 나의 생선 이래서 사랑합니까? 좋아하지요. 이걸 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 바벨론은 다시 한번 징계할 거라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악은 그냥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려주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갖다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을 쓴다고 해서 그거 갖고 우리가 분통 터지고 어떻게 악을 쓰신다라고 우리 함께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할 때 하박국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눈높이는 땅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꾸 나한테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아니요 조금만요. 나 이것까지만 하고요. 자꾸 말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바뀌어야 돼. 너의 눈높이 나의 눈높이가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한다라고 진실된 찬양과 그 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박국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그 상관없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내질러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모든 거 다 한번 내돌려 보십시오. 하는 그것을 그래, 내가 다 쓸어 담을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넉넉하고 우리를 다 풀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분반 같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거기에 또한 하나씩 응답을 넣으시고, 물론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그때에 내려오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주의 응답은 분명히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귀한 백성의 일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시선, 눈높이를 바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음과 끝,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눈높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폭력이 난무한 시대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불평분만 짜증 섞인 이 기도까지는 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에 다 응답하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것을 바꾸려고, 그것을 내가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 신앙의 고민, 이 믿음의 고민이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러한 우리를 발목 잡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응답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낙심되고 막막할 때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 1장을 하나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건너뛰어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위로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말 나뒹구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애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다 품어가시고,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향한 태도로 바뀌게 바랍니다. 이것을 다 함께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